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부담이 되네, 그죠? 전혀 문제 없으니까는 우리 오늘은 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지, 뭐 둘째도 죽일 수 있고 셋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앞에 3장에 보시게 되면 장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장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주저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장자가 뭘 의미할까요?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로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난 자들, 그 이스라엘을 장자로 보았다고 하는 말은,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첫째 아들만 죽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온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소개가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에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내리지 아니하신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이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뭐 이스라엘이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 산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은 이 벌받는 곳에 면제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한 2군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애굽의 재앙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를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들은 전에 애굽에 있을 때의 순염소, 그 이스라엘은 이게 애굽은 모든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중에 순염소를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르쳐서 너희가 실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순염소를 섬기지 아니하였는가? 다시는 이런 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7절에 20장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실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좀 떠나라,
좀 죄에서 멀리 떠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여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과 같이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그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한 게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과 죄로 말미암아 함께 심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는가?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용납하시고 애굽 사람만 심판했을까? 오늘 한 가지 여러분 9절에 보았더니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위해서 실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삭인가 이삭한테 두 아들이 나왔잖아요. 한 명은 에서가 나왔고 둘째가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는 나기 전부터 내가 미워하였고 내가 저를 내버렸고 야곱은 나기 전부터 내가 사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엄폐하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로마서 9장이 그래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로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만들들 토기장이를 탓할 수가 있겠는가. 그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실제 저들이 애굽 사람보다 선을 행하거나 말씀에 순종하거나 뭔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범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즉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됐지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주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체도 우리가 뭐 의를 행하거나 내가 주 앞에 뭐 순종해서 내가 사랑을 받거나 예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사건을 본다 그러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 자녀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오늘 내용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내용의 그 앞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11장 여러분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뭔가 어떤 그들에게 돈이 이유는 분명히 안 나옵니다. 내가 애굽인을 찾아가서 은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은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나왔다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왜 이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출애굽을 시키지, 출애굽을 시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은금을 구해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도일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애굽에 내려갈 거다. 거기서 400년간 너희가 섬길 텐데 그때 내가 다시 너희를 꺼낼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가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15장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수많은 재물가 나오게 할 거야. 약속을 하셨고 오늘 내용과도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금을 구했는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눠주어서 자기들의 은금을. 그래서 수많은 은금의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 볼 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국리하겠다는 하나의 약속 때문에 이미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죽임을 면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이 재앙을 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면함받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가족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것을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너희가 먹을지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 한 번도 이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 굽는 것도 이런 방식은 처음이에요. 불에 구워서 먹게 한다든지 물에 삶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릇에 받아놓고 이런 것은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위나 아래나 다 문지방에 바른다면은 내가 죽음의 사신을 보낼 때에 피를 보고서 내가 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지방에 이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 여기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든 뭐 집이 좋거나 뭐 그들은 잘나서 하나님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신 것은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다면은 그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피를 안 발랐다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다른 많은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성경 소개합니다.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여기 보던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는데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의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던 수많은 잡족들이 저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은 저들이 살아난 이유를 한 가지 피를 바른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 피를 바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물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게 돼요.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진짜 유월절 양의 가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건데요. 오늘 봉독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많은 모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성경 12장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이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데,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모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한 4-5개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기에 이 유월절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양으로 요한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야의 복음서의 소개가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요. 자,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양을 잡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그 실은 이 유월절 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 달력을 시작과 끝으로, 끝과 시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현대를 AD하고 BC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든 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하기 전에는 기원전은 뭐죠? BC라고 그러는데 BC 알죠? Before Christ. 그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탄생한 이유를 AD라고 좀 소개해요. AD는 에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실은 역사를 볼 때에도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바로 너희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양이 잡는 이 시간이 바로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 양을 준비해서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양을 준비한 다음에 며칠 만에 죽이게요. 여러분, 3절에 보았더니 너희가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한 다음에 언제 잡아요? 6절에 보았더니 이달 열 나흘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실은 10일 날 양을 준비해 가지고 14일 날 양을 잡게 해요. 4일의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실은 사역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부활절 4월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4월을 잡게 되면 해로는 4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냥 어린 양의 준비가 되어서 즉시 죽지 아니하고 그가 3년의 만으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듯이 오늘 여기 그런 의미에서 양을 잡은 다음에 3년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도 바로 이 양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10절에 보았더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전혀 흔적을 없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양을 먹은 다음에 아무 흔적 없게 만들어 달라. 자,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이래서는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든 그 순간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진행될 수가 없는 거고 다시 연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내서는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은 여러분이 그 12장에 또 하나의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46절 한번 보실래요? 한 집안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양을 먹을 때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걸 다 먹는데 내가 뼈를 꺾지 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아니하게 먹게 만들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러해요. 여러분이 시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시편 34편 19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앞으로 예수님은 오실 텐데 바로 그가 뼈가 꺾이지 아니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유월절 양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뼈가 꺾지 말라고 명하였듯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모든 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합니다. 제가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 19장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꺾지 아니한 건 이상하죠.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곳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사형수가 달려서 죽은 다음에 혹시나 살았으면 도망갈까 염려해서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수들이 보통 발을 꺾어버립니다. 백은 백을 다 꺾게 되는데 하필 예수 앞에 와서는 그 뼈를 꺾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양,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것이 한 1000년 정도의 이상의 역사가 내려오며 1500년 가까이 그들은 항상 유월절 이 행사를 지켰거든요. 그때마다 뼈를 꺾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들은 이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면하게 된 것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성취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유월절 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의 이 문제는 실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이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죄도 벌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국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죽음을 면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에서 우리가 면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저들과 전혀 다르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과 생각이 같고 동일한 죄된 생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우리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유월절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마땅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과 똑같이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며 저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불쌍히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살리시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하시며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진실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와 같이 못난 저희들을 주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진심한 감사와 찬양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마다 주의 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존재를 기억하며 이것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